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매우 언짢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성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인가요? 네, 천국은 정말로 있어요. 천국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학교, 침실이 있는 것과 같아요. 천국은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보석과 빛나는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거짓말, 도둑질, 싸움 같은 나쁜 것들이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결코 어둠이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해와 달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갈 곳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았던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을 보았던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아주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어요. 여기로 오라.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그 문을 통해 들림받았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그 보좌 위로 무지개와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는 수많은 천사를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큰 지도를 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과 다른 천국 시민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 21, 2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담스러운 많은 일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즐거운 일일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천국에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오랜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는 시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날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할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린 소녀는 나무 위에 형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도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내 팔은 힘이 약해서 그 나무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라고 소년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은 아주 힘이 셌어요. 형이 나무에서 내려와 동생을 등에 업고 큰 나무를 타고 기어올랐어요. 이제 너는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하고 형이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완전하고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죄의 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3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나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나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예성마을 친구들,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이 좋은 곳에 나만 가면 안 되겠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가 행한 나쁜 일들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